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다 읽지 않고 3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번제를 드리는 방법, 그중에 소, 그리고 양이나 염소, 새들까지 나와요. 비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소나 양이었어요. 먼저 소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그 순서가 잘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이면 무엇을 드려야 하죠? 흠없는 수컷이래요. 흠없는 수컷. 흠이 없다. 자, 이게 1차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예물이 어때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겉으로 봤을 때. 소까지 볼 수는 없죠, 당장.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소를 고를 때 흠없는. 자, 재물이 의로와야 그 재물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라고요?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컷이어야 된대요. 수컷. 이것이 첫째는 온전한 모습, 훨씬 더 튼튼한 도 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수컷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소를 수컷과 암컷으로 나눌 때 수컷이 많을까요? 암컷이 많을까요? 보나마나 암컷이 많을 거예요. 수컷이 많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끼를 낳아야 돼. 그죠? 그러면 암컷이 귀하겠어요? 수컷이 귀하겠어요? 암컷이 귀하죠. 수컷은 또 낳으면은 잡으면 돼요. 또 낳으면 또 있으면 되고. 그런데 암컷은 오래 살면서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이 소가요, 소를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잡기가 쉬워요.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냥하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기르는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신기하지 않아요? 자, 사절 보니까 번제물 머리에 안수한대요. 왜 안수할 거요? 지금 사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의 죄를 여기서 그는 계속해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머리 안수함으로.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어로 리펜의 아도니아거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바로 호람데오라는 말. 단순히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제사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수송아지를 잡는 것을 누가 해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잡는 건 당사자가 하는데,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잡아서 피를 모아놓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6절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게 깨끗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바로 두 번째 단계. 뭘 벗긴다고요? 가죽. 겉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학설에 의하면 이 가죽은 누가 썼을까요?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썼어요. 가죽은 그에게 돌아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깨끗한 제물이 되어가는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겉사람이 벗어지는 거죠. 자, 7절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또 이 제사장들이 뜬 각과 이 각을 누가 떠요? 바로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가 다 뜬 거, 조각조각 낸 이 동물, 소의 조각조각 낸 그 재물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드디어 이제 번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는 게 세 번째 깨끗한 제물이 되는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지.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보았듯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를 예물로 드릴 때에 예가 나와 있어요. 자, 10절부터는 뭐가 나와 있죠? 바로 양이나 염소. 사실은 염소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디서나 같이 키웠어요. 양과 염소. 그죠?
양과 염소를 계속 같이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야곱의 때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양만 되는 게 아니다. 염소까지도 구하기 쉬운 가축들.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역시 흠없는 수컷이에요. 아까랑 같은 의미예요. 깨끗한 수컷은 구하기가 쉽고요. 제물로 바쳐도 큰 손실이 아니에요. 암컷보다. 자,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12절까지, 13절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게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해 번제예요. 새해 번제. 사실은 새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새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동물들, 소나 양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새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해 번제면 뭘 드리라 그래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래요. 새끼. 왜 그럴까요? 새끼가 더 흔하고 잡기가 쉬워요.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집집마다 웬만하면 비둘기를 키웠어요. 키워서 팔았거든요. 이거 없는 집은 아무리 가난한 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키워놓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어, 보면요. 15절, 16절, 17절. 이 제사를요, 전부 누가 집도를 해요? 제사장이 집도를 해요. 자, 양과 염소까지는요,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잡고, 그리고 닭을 뜨고, 씻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전부 집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약하고 가난한 자면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약자가 누가 있죠?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 그렇죠. 자, 이 약자 중에서 나그네는 뺍시다. 레위인도 뺍시다. 왜? 나그네는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에 포함이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레위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당사자에 그렇다면 두 사람이에요. 누구죠? 과부하고 가난한 측에 지금 여기 14장에 14절부터 17절에 해당되는 가난한 이들은 과부가 고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과부는 여자죠. 고아는 아이들이에요. 이들이 비둘기를 잡고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있지도 않은 제물을 약간을 만들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 약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여, 이것이 번제로 드려져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를 바쳤든 양을 바쳤든 염소를 바쳤든 비둘기를 바쳤든 그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새 하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